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 내가 믿지 않는 일이 오더라도 이걸 긍정으로 생각하면 긍정의 열매가 맺지만은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생각의 열매는 부정적으로 맺게 되고 우리한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역사하심이 임할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갖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낭망하는 사람을 상담해 보면 10%는 일어난 일이고 90%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이래요. 그런데 90%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고 우려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성경 말씀이 있지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믿어야 될 축복은 뭐냐? 믿음으로 승리해 나갔을 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긍정의 힘을 가지고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갔을 때 우리 삶은 큰 축복의 통로가 임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가 보면 애굽에서 43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을 치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비록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풀려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행진하는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로의 압제와 고통 속에 씨름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인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열매 맺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을 했지만은 그 방향이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다르는 것입니다. 아니 이 길로만 빨리 갔을 텐데 왜 이 길로 안 가고 자꾸 돌아가냐고 돌아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은 에집트죠. 스웨즈 운하 쪽에서 올라가 버리면 바로 해변을 따라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인데 그리 가지 않고 다시 홍해란 그 밑에 쪽은 동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거기를 건너서 간다는 건 어느 누구도 이러면 이해가 되지 않고 이거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 보면 출애굽기 12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다.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이기 때문에 분여적까지 한다면 한 350 정도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고, 이 말씀이 먼저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출발하는 곳이 바로 라암에서 출발했고, 그리고 가나안을 가는 도중에 지중해 해변을 따라 해변길 올라가면 충분히 산지도 없고 홍해를 거치지 않도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굳이 그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동남쪽으로 내려가서 반대쪽으로 올라가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절의 말씀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되,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갇혀버리게 돼. 갇혀버려. 오도가도 뭐 갇혀버렸어요. 왜? 앞에는 홍해가 있죠. 그리고 바로는 분명히 생각할 때 내가 10가지 재앙 때 놓치긴 놓쳤지만 그래도 안 되겠다, 저들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600승거라는 마차를 만들어서 내보내가 저들을 잡아라, 이렇게 정말 진퇴양난에는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바로 일반 사람들의 생각과 모세가 하는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삶도 살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다 보니까 위기를 만나죠. 힘든 일을 만나죠.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이 온다면 이 상황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라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태도가 좋은 태도일까? 어떤 반응이 신앙적으로 바른 자세일까?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사람의 반응과
또 모세 반응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태도, 어떤 반응을 가질까 할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이것만 잘 배우면 여러분 축복이에요. 첫째로 뭐냐? 사람들의 반응이죠. 10절의 말씀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 온 걸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 이건 뭐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아니 누가 뒤에 쫓아오는데 우리를 잡으러 쫓아오는데 룰룰루 할랄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정말 두렵고 큰일 났죠. 이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애굽에서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이 온갖 노역을 할 때 채찍을 쳐가면서 훈련을 시키고 얼마나 잔인했던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를 나일강에 집어 던질 정도로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 그들의 포악함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적군과 싸워 이기는 모습도 보면서 애굽의 군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군대가 쫓아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들을 무력화시키던 사실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이 11절 말씀인데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더냐? 우리는 매장지가 없어서 물에다 매장을 시키려고 이렇게 홍해까지 우리를 불러내냐? 한마디로 여러분 그 원망이 정말 초극에 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이 오자 문제가 생기자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은 나중에 광야 40년을 가도 계속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자세는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희망, 절대 긍정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한국 교회가 뭐 제 자신도 그랬죠. 뭐 너는 오늘 교회 안 가면 지옥 간다. 또 뭐 남의 걸 훔치면 너 도둑놈이다 지옥 간다. 별의별 지옥 안 가는만 그냥 울타리를 꽁꽁 쳐가지고 사람이 거기에 딱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의도 수목에 가면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조 목사님 메시지 말씀 들어보면 참 너는 복받은 자라. 너는 잘될 사람이라. 하나님 너를 이만큼 사랑하셔. 너는 은혜를 입을 사람이다. 예수만 의지하고 가봐라. 그러면 모든 걸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온갖 긍정과 축복을 부었어요. 여러분 그 때문에 한국교회는 새롭게 거듭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힘들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 삶장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고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긍정의 힘을 여러분 성령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된다고 생각해요. 어제 제가 잠이 안 와서 요즘에는 근심 걱정은 별로 없는데도 잠이 안 와요. 일어나다 깨서 기도하고 또 가다가 또 왔다 기도 올라가고 계속 반복하는데 TV를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한번 툭 들어지면 누가 나오냐? 금쪽 같은 내 새끼가 나오냐? 금쪽이 내가 금쪽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한 아이가 있는데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청소년이 돼가지고 중학교 정도 다니는 것 같은데 사람 보기 싫어서 밖에를 나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머리를 막 풀어서 단발이 되고 확 머리를 덮어가지고 PD가 물어보니까 왜 머리를 내리냐니까 사람 보기 싫어서요. 그러면서 그냥 부모를 때리고 엄마를 때리고 남포기하고 온갖 정말 내가 봤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아무리 오은영 박사를 할지라도 그 문제를 맨날 숙제를 내고 뭘 해도 여러분 케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에서 중학교 다니는 아이를 갖다가
그 정신병원 요양원에 갖다가 넣어놓고 케어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아가 죽었어요. 모든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모든 것이 여러분 원망하는 것이에요. 모든 골병이에요. 어머니는 잘 되라고 너 잘 돼야 돼, 너 잘 돼 그러면 그것이 싫은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싫은 거예요. 사랑해도 싫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미 자아가 까맣게 멍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말을 어떤 걸 줘도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해쳐내려면 성령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어져서 여러분 긍정의 힘과 긍정의 힘을 얻을 때 역사 일어나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안타깝더라고. 나보고 한마디 하면 친구 자네 하나님 무진장을 사랑하는 거야. 참 어쩌자고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오목조목 예쁘게 만들고 잘생기게 만들고 하나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네. 이렇게 긍정을 힘을 줬으면 그 아이가 변해. 이게 나중에 결국은 상담이 이러면 뭐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러면 된다는 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뭔가 남보다 잘 키워보려고 애를 쓰고 좀 더 낫게 해보려고 좀 더 먼저 공부도 더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에 균형이 들려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다 속에 새카맣게 긍정이 아니라 부정의 힘으로 꽉 차가지고 모든 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령에 묶이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성에 새까맣게 타지 말기 바랍니다. 밝게 비치고 흰 눈으로 덮어진 것처럼 우리는 힘을 얻고 능을 얻고 믿음을 세워나가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란 건 있다가도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없다가도 여러분 있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걸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영광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한 민수기 14장을 한번 볼까요? 22절 23절의 말씀인데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또 원망을 하죠. 10명의 정탐꾼이 있는데 그들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말로 여러분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중에 원망을 듣고 원망대로 살아간 사람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의 축복을 약속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한 사람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산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에 걸쳐 도달할 가나안 땅에 눈앞에 두고도 다시 광야로 가야만 했습니다. 왜?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정탐해보고 오라 12명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10 정탐꾼은 어떻게 생각했냐? 큰일 났습니다. 지금 1년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과 온갖 축복을 통해서 역사를 다 체험했는 그들이지만은 원망불평했어요. 소위 지도자란 12 정탐꾼이 가서 그들이 봤을 때 그들은 우리를 삼킬 땅입니다. 그들은 거민이요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이요 우리는 그들 앞에 꼼짝 못하고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탄식을 원망했을 때 그 말을 믿었던 10 정탐꾼의 말을 믿던 모든 사람은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손해입니까? 하나님 편에 본다면 이게 얼마나 손해예요. 10명, 12명 중에서 10명은 다 멸망하고 2명만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게 하나님 편에 보면 손해보겠습니까? 하나님 그토록 사랑했는데 그러나 두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바로 충분히 정탐한 그들이 1년 안 돼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10명이라는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돌아서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돌아서 광야에 40년을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걸 듣고 심수봉대하고 원망하고 빼앗고 속이 새까맣게 탄 사람들은 여러분 한 사람도 가지 못해요. 왜? 40년 동안 다 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가 나오니까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 다 하나님 뜻이야.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거야. 우리의 이들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삭을 아들 예수를 이 땅에까지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냐 라는 이런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나간다면 반드시 그 자는 복의 복을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의 말씀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저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련 앞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이 제일 얻는 역사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모세의 반응. 오늘 두 가지죠. 첫째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랬고 그 다음에 모세의 반응을 봅니다. 모세는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아까 읽었던 13절 14절의 말씀인데 혹시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13절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네,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행하신 일을 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보는 이 에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근거로 이런 말을 할까? 어떤 반응을 볼 수 있는 걸까? 바로 모세가 애굽의 군대보다 홍해보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한 것입니다. 12정탐꾼이 10명이 보는 눈과 2명이 보는 눈이 다른 것처럼 오늘 모세가 보는 눈은 아니다. 애굽 군대보다 하나님 군대가 크더라. 홍해보다 하나님 군대가 크더라. 어떤 여건보다 하나님 더 잘하더라. 이걸 분명히 모세는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고 긍정의 힘을 가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라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모세의 반응이에요. 그럼 우리가 받을 축복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은 일이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기도하면 된다 했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돈 생긴다는 돈이 안 생기더라고요. 순종만 하면 막힌 길에 확상 열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넘어섰을 때 그 믿음의 지혜를 넘어섰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여러 번 읽어봐도 은혜가 되는 줄 몰라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 계셔서 아무도 안 계시고 그냥 제자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충분히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내 아이들의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봐도 흉내를 내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아침에 돼서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고 내려오신데 뭐가 그렇게 시비가 많고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가 물어보니까 사실 아들 때문에 왔는데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니까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믿음과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믿음이 져버리는 거예요. 환경에 믿음이 져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그걸 생각한 것입니다.
모세도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생각하냐? 모세는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도 크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환경보다, 여러분 문제보다, 여러분 삶보다 주님이 큰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의 오랜 병투병을 두고 고난을 당한 분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있는데 제대로 돌보지도 못합니다. 아내 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한 후에 그는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증거를 합니다. 첫째로 인생은 참으로 힘들구나 깨달았다. 여러분 인생은 오브라디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어려운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여러분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깨달은 건 뭐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인생은 힘들어도 내가 받을 지혜와 내가 받을 축복은 뭐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에게 고통만 있었던 거 아닌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 늘 계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그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위로를 이어졌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힘이 났습니다. 지금 환경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바라볼 때마다 모든 환경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분을 그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믿음의 주여 온전 계신 주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하나님 축복이죠. 유명한 초기 기독교 교부 중 한 명인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오죠 사진이 요한 크리소스토모라고 나오는데 약자를 읽으면 크리스톰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로마 시대 기독교 교부였죠. 유명한 개혁가였습니다. 근데 그가 황제에게 타락한 황제에게 그 황제가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언하다가 유배의 길에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쌓았던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이 아픔과 고통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려고 이 말씀을 발췌한 겁니다. 내 목숨을 빼앗는다 해도 상관없다. 내 재산을 빼앗는다고 해도 상관없다. 나를 먼 지역으로 쫓아내도 상관없다. 매를 때리고 고문을 당해도 상관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어차피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닌가. 에레미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요나 같이, 사도 바울 같이 그런 고난들 가해도 어떤 것을 뺏어도 나를 두렵게 만들 수는 없다. 나의 모든 고난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받은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처럼 이 교부처럼 엄청난 죽이는 아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자그마한 고난과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냐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채워지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삶의 현장 앞에, 이 두렵고 고통 앞에, 이 분명한 현장 환경 앞에 두 사람의 반응이죠. 사람이 보는 반응이 있고 모세가 보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교접해보면서 우리에게도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지혜를 얻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것이 제대로 인생을 사는 첫걸음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반응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과 어려움이 앞서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보여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